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빌라도의 재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복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존의 생각들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와 예수님 왕되심에 대한 차별성을 드러내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부분과 함께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또한 진리라는 것을, 그 통치에 관련된 진리라는 것을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을 같은 단어들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와 그리고 또 다른 그 서신서들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들은 빌라도의 질문들과 관련이 되어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첫 번째 질문이 빌라도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 그 나라와 왕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를 말씀하시고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왕국은 군사력과 어떤 통치자가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욕망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았을 때는 군사력도 없고 땅도 없고 백성들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가 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재차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빌라도가 이 질문했는데 그러면 네가 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무슨 일을 했길래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당했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하고 빌라도 자신으로서는 네가 왕으로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왕이라면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러면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적으로부터 어떤 군사력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하는 역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통치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균형 잡힌 나라가 아니고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응답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나누어서 보게 되면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 이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적인 오해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 번째는 진리에 속한 자가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분하는 것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아니면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인들, 구스인들, 로마인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땅과 혈통을 통해서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별법이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각각의 국경이 있고 저마다 국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러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두셔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를 하시자 그 음성을 듣고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내 음성을 듣는다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문장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던 부분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디서 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에서 이미 나오셨죠. 근데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종말의 부활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곧 이때라.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생명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증언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자들이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이 목자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또 16절에 가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목자들이 자기 양을 구분할 때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양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기억해서 따라 나온다. 아니면 그 음성 자체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따라오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담겨있는 진리 때문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듣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는 일. 이것이 그들을 불러내시는 목자가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을 엮어내고 있는 것은 진리였던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음성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은 목자가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길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합을 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개념들이 아니고 같은 개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일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일이었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고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이 부분을 쭉 듣고 있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왕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예수는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세상과는 동떨어진 인물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는 왕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 통치 이념이 진리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개념과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완전하게 다름을 이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본래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그 벽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옳은 어떤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옳다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타당한 참된 도리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이제 진리에 대한 그 좀 다른 의미들도 있어요.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이 실제와 사실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 그 설명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는 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들과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럴 때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옳은 것들, 그리고 판단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 그러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리의 대상인 것이죠. 고대인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진리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참된 도리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진리란 단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고대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요. 감춰있던 것이 드러났다.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렴풋했던 것들, 여러 가지로 어떻게 좀 오염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사실로서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는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펴봤을 때, 그리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제거해 갔을 때 마침내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학문적인 지식이었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양파를 보게 되면 양파의 겉껍질이 있죠. 쭉 벗기다 보게 되면 안에 내용물은 이제 하얗잖아요. 더 많이 벗기다 보게 되면 안에 뭐죠? 그 싹처럼 된 게 있죠.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벗겨내다 보면은 안에 정말 더 이상 벗겨낼 수 없는 것이 발견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조금 달랐어요. 성경은 구약시대에는 이 진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 진실되다 하는 단어도 이 진리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를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처음의 모습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살펴봤는데 똑같아요. 전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 부분들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전혀 같은 사람이 됐을 때 이때 그 사람을 우리가 신실하다, 진실되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진리라는 개념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진리라는 개념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도 이 진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진리란 단어 속에서 담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리란 단어를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적당한 단어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진실이란 단어를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러나 진리란 단어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 진리가 딱 한 번 나와요. 마태 한 번, 누가에 한 번, 마가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밖에 안 나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며 말하되,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이때 이 진리를 무슨 말로 설명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그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나 아니면 정말 비참한 사람 앞에서 죄인들 앞에서도 언제나 동일하게 가르쳤던 의미에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은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일한 내용들을 증거하시는 부분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정말 상류층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모습과 정말 어떤 비참한 사람들에 가서 전할 때 같은 메시지를 과연 전하는가?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것을 전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늘 조심을 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진리로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증언을 항상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진실되게 했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진리라는 개념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개의 것이 지식이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구성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나로 말미암지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로 자신을 나타내신 걸 우리가 7번이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에고 에이미 자체에 이미 진리와 생명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나는 항상 있다. 항상 있다라는 단어는 항상 옳다라는 단어고요. 항상 살아있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해서 따로따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진리는 인격적으로 돼서 진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을 무엇이라 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7장 17절에 가게 되면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고도 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빌라도가 로마인을 대표해요. 모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진리라는 개념 속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아무리 궁리를 하고 탐색을 해서라도 발견하고 싶은 그 진리에 대한 것이 실제로는 나다 하는 것을 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이 부분이 늘 선포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겁니다. 그럼 빌라도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진리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당시의 사람들이, 특히 로마인들이 가진 진리에 대한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진리에 대한 생각과 거의 같습니다. 이 시대와 로마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이에 많은 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아니면은 뭐 잘못된 영향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진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은 진리는 언제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 자체가 진리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궁극적인 지식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염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많아졌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별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별을 다 보셨죠? 별이 반짝이죠. 별이 반짝이는 것이 진리일까요? 반짝이지 않는 것이 진리일까요? 둘 다 진리죠. 네. 아닌가요? 별이 반짝이는 것은 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별빛은 늘 한결같습니다. 별은 반짝이지 않아요. 중간에 별빛이 올 때 공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공기에 따라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공기가 희박한 곳, 특히 이제 물이 습기가 많은 쪽에 훨씬 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요. 건조한 곳.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문대를 짓는 겁니다. 공기가 없으면 깜빡임이 없어서 별이 훨씬 선명하게 사진 찍혀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별이 깜빡이는 것은 공기 때문이니까 공기가 다 제거된 곳, 멀리 가서 심지어 우주 밖에서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면 훨씬 선명한 사진을 얻으니까 그것에서 보는 것이 진리다. 그게 별의 실체를 보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별빛이 반짝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진 진리다. 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별이 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별이 나한테 말을 걸어왔다. 별이 깜빡깜빡하니까 마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한테는 그게 진리인 것이죠. 두 가지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합니다. 근본적인 것, 아니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냐면요. 지금 빌라도가 가진 진리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탐색은 이미 별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힘이죠. 군사력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해서 로마의 힘이 사실은 진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 사람들의 생각도 그 힘 앞에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곧 진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오쩌둥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총 끝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말을 했어요. 군사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건 이제 공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관계에서 지금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군사력이 없으면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만의 그 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는 훨씬 더 심각했어요. 로마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력의 핵심으로 삼았던 것은 군사력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군사력, 이 힘이 온 세상의 진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게 조금 더 다른 형식의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엇이 진리를 결정하는지 아세요? 돈이죠. 예. 돈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 진리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어떤 몇 차례 온 것 같은데 유명한 그 해외 기업가가 와가지고 그 앞으로의 그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갈려가지고 주식을 엄청 그 방면의 주식을 샀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정말 촉각을 세우고 이제 듣기를 원하는 거죠. 돈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각하게는 돈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리는 것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전부 다 진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대적인 그 진리에 대한 오해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가장 나를 영향력을 주고 내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현상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그가 로마의 고위 관료였고
그가 재판하는 광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대에서의 중요한 진리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의 정신이에요. 앞에 것이 힘에 의한 논리라면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이 법에 의한 통치예요.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요. 군사력만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로마법이 아주 뛰어났다고 그랬죠. 가장 정의로움을 앞세웠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탄압한다 할지라도 그 법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재판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랑이었습니다.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면 법으로서 밝혀내는 사실을 진리라고 봤어요. 그 라틴어에 보게 되면 진리가 베리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지금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똑같은 방식의 진리관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법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이 늘 있어요. 훨씬 더 정의롭다고 하는 세상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힘이 진리를 결정한다는 것과 그리고 법이 밝혀지는 것이 진리라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봤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유죄냐?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킬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들은 지금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는 그냥 세상에 속하지 않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망상에 가까운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상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또 두 번째, 빌라도가 법의 신실한 적용, 법에 의해서 밝히는 진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을 한 결과 예수님은 무죄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군사력이 있었나요? 법에 의할 때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가 무엇인가를 점령을 해서 로마에 반항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마인을 죽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야 반란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아무리 적용을 해봐도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진실은 반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무리 찾아봐더라도 예수님이 반역자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한 부분에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권위 속에서 복종을 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그대로 고집을 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요. 그 진리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갔어요. 예수님한테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찾아낸 지식들, 그것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찾아낸 것이 자기에게는 충분했던 겁니다. 자기의 진리관으로서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죄가 없이 나셨다, 이런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래서 무죄한 분이다, 이런 것들 빌라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에 대해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다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법에 의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빌라도는 자기 진리관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7절에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이제 대답하되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은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진리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보니까 예수는 사형당할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빌라도에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빌라도는 자기가 그렇게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형으로 선고해서 넘겨주게 되죠.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가진 진리에 대한 것이 불완전한지를 알 수 있어요. 현대적인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진리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 했잖아요.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곳이고요. 진리를 언제나 붙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생각이 세상 가운데서 유익을 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는 것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진리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잖아요. 진리가 우리 구원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필요한 지식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여기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 무엇이라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택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온 자들의 증거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 예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요. 사도 요한이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택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다. 택함 받은 자들은 진리 가운데서 떠날 수 없다.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힘이 드시면 진리가 바뀌나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것들을 바꾸어서 다른 진리로 바꾸어서 행하실 것인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진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있는 곳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하는 부분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또 돈을 쫓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너희들이 교회에 문제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왜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세상 법에서 그 진실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교회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판단할 만한 자가 없느냐? 그런 자가 없어서 세상에서 판단할 자를 찾아가느냐? 이렇게 책망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법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 법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리관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다.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리와 전혀 다른 그것들을 다 부인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유일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리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31문에서 그분을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예수께서 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중에 하나,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온전히 계시했던 것이 알레세이아, 이 진리라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그것들을 다 하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감추어진 것이 이제 없다. 다 드러나 있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행하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32문에서는 32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2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신데 왜 당신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왜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왜 당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도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나도 그 지체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셨듯이
나는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행사하셨던 왕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를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빌라도가 가졌듯이 그런 것으로서 진리를 쫓고 있는 것인지, 현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아는 일들이 정말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진리를 꼭 붙들고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